어제의 이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 42 장에 이어서 43 장이 연결되죠. 특별히 42 장에는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10일간 기도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을 지키라. 예. 42장 1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앉아라. 예.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미 은 17세계를 주고 땅까지도 사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왜?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언젠가 연단의 기회를 마치고 회복의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척박한 땅 같지만 이 땅을 지키는 자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 메시지 아니겠어요? 결국은 10일 후에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재난의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네. 만일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네.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던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이 오늘 하는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바룩이 에레미야를 꼬드겨서 바벨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계책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데 이 말해주는 에레미야와 또 에레미야의 종 바룩이 있잖아요. 바룩이 이 글들을 써서 그들에게 낭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참 선지자들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려고 바벨론에 항복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자고 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 땅에 남아있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왜곡해서 더해서 그들은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서 상상해서 바벨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누구예요? 바룩의 술책에 이 어리벙벙한 에레미야가 속고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거짓말한다고 오히려 참선지자들을 왜곡시키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그것을 성경은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시킵니다. 은근히 뒷꼬리를 바꿉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은근히 뒷꼬리를 끝을 바꾸게 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가 여러분 지도자들만 이단과 사이비가 있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참 종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끝을 살짝 바꿔서 다른 말을 뒤집어 써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그런 가짜들만 있나요? 가짜 선지자들만 있나요? 백성들도 성도들도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참뜻을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만한 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만 마귀가 들어가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할 때에 교만 마귀가 은근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보다 더 우선시 들은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교만 마귀가 꽉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이게 요한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다 그런 편리한 길, 우선 당장 보기에 아니란 길 같이 보이는 그 길을 다 계획해 놓고 에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겉으로는 뭐 순종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뭐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런 위선적인 요소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애굽으로 끌려가고 우리도 비천하게 천박한 신앙생활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럼과 동시에 그들은 요하난과 바룩까지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여러분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수도로 들어가는 바로 관문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큰 돌들을 가져다가 저들 보는 앞에서 큰 돌들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옆에 벽돌로 그것을 쌓아 축대에 이렇게 쌓아놓고 진흙으로 감추어 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벨론 왕이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오게 될 때 군사들이 그 돌을 밟고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끌려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큰 돌까지도 거기다 쌓아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순간이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나중에 그 사실을 근데 5년 후에 정확하게 바벨론이 애굽을 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역사에 보면은 애굽의 26왕조 제4대 왕 호브라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다가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네.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들만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 에레미야의 또 바룩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참 애굽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수모를 당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목사님 우리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해?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도 마찬가지야.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자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들이 없어요. 다 고난받았다고요.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우리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쫓기고 사울에 의해서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선지자들을 보세요. 어느 누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으로 가자. 거기에 가면 선대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조차도 그는 거절하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척박한 땅을 다시 일구겠다고 예루살렘에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추스리려고 하는 그 에레미야를 이렇게 요한나는 중상모략하고 이런 고난, 이런 수모를 당할 때 에레미야 입장이 어떨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면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애굽에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뭐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그 관문인 대문 앞에 다바네스의 대문 앞에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걸 보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과 사랑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고난과 십자가 이분이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치 애국과 같은 이 땅에 가도록 보내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으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저는 통해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포로라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이하에 나타나는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고 또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이러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중상모략 당하시고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 아직도 애굽으로 가는 자들, 아직도 끌려가는 자들,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의 욕망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거룩한 사명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충성을 다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